아버지, 자, 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죄를 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 인생들의 그 저주의 결과인 사망의 멍에를 푸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 구원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주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죄가 없으시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아이고 잘된 일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요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인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주님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말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여 그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자, 우리 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대표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의 생각할 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망 권세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따라 소망을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오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상한 마음들 있고 또 하나님의 또 그 강력하고 있는 그 강력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갔을 때 빛으로 다가갔을 때에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어둠을 밝힐 때에 아픔과 슬픔과 상처로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도 치유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소망 드라마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했다가 오늘 말씀은 그 부활절 말씀으로 그래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요한복음 강해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이적으로 기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크신 은혜로서 도전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가지로 혼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와 또 이 만물,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또 혹여나 또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만든 놓은 각종 문명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는 공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가장 깊은 바다, 마리에나 해구라고 그 바다 깊이가 6,000km인가 8,000인가 그 1km에 달할 정도의 어떤 깊이, 8km에 달하는 정도의 그 깊이 있는 해구인데, 정말 거기도 인간의 그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밑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쓰레기 더미로 아주 많이 있다라고 그런 어떤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영역에서 인간들의 어떤 손길, 인간들의 문명의 손길들이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바로 다니는 도로, 아스팔트 도로, 집들, 특별히 인간들의 문명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는 정말 인간들의 문명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편 19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말한다고 선포합니다. 또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또 그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에 대해서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지리산에 갔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확신, 살아의 실존에 대한 확신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갔을 때, 그 지리산에 갔을 때 응답이 있었는데 정말 하늘에 이 별들, 은하수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그 여름 밤이면 눈이 열리면서 이 모든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시적인 창조의 그 모습들이 그 눈으로 다시 열리면서 이 세상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란, 이것이 이 마이크가 당연히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사람이 당연히 만들었고 기획했고 만든 것이,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라는 그 눈이 열리면서 이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림은 사람이 그린 누군가가 그린 것처럼 이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눈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 밤에 은하수가 별들이 이제 반짝이고 그 지리산 같은 경우는 빛공해가 없는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광해라고 하는가 그 빛의 공해 때문에 공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없는 게 강원도 이쪽 지역이고 유일하게 요 미적적인 지리산이 빛공해가 없는 유일한 그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은하수도 보이고 참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하나님 그 원시 시대의 그 시대의 모습들은 알 수는 없지만 그때에 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밤의 그 아름다움을 제가 보면서 이 밤은 어두워 가지고 후레쉬 켜고 그런 어떤 구조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도시가 생장되고 이런 빛 공해들이 생성되다 보니까 후라시나 이런 걸 켜고 밤은 어두운 때 이렇게 된 거지. 결코 밤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밤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려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교회나 이런 것들을 제가 구조를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저는 자연을 원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었고 그때 그 시스템을 저는 언제나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날은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받은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생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그 특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청종하는 그래도 순서는 정해놔야 되니까 친구는 아니니까 동등된 입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지배에 받는 그런 어떤 걸 주셨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최초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중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은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의 죄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뭐 신학적으로는 뭐 문제가 뭐 자유의지를 줬니 뭐니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선악과를 주고 로봇으로 그렇게
선악과는 줬지만은 절대 그것을 따먹지 못하는 장치를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유의지를 주면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했죠.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렸으면 끝났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원수가 되고, 원수. 죄인의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타난 이 세상,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죄악되고 고통된 두려움이 만연한 이 지구 땅덩어리가 되어버렸다.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위대함, 특별히 이 곤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밤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고결함과 아름다움은 망각되어지고 결국 온 세상은 전쟁과 기아, 고아, 착취, 학살, 음란, 강제 노동 등으로 고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스트롱이라는 그 최초로 그 달에 간 그 우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함,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정작 그 지구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뭐예요? 자신의 죄악의 눈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이 문명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문명 사회를 만들어 버렸고, 그러한 문명 가운데 가장 인생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대중문화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강도질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칼과 무기로 위협하며 심지어 죽이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은 뭡니까?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타인의 소유를 빼앗고 훔치는 행위입니다. 음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이성을 이용하고 그 이성을 욕구를 채우는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할 수 없다. 심지어는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이나 보호자를 죽이거나 위협하거나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세우고 또한 그 나라의 질서와 그런 어떤 질서와 그 운영의 확립을 위하여 왕을 세워버리고 라는 거. 그래서 그 왕이 세워지면서 그 나라와 나라 간의 그 테두리가 강화되어지면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하여 전쟁하는 일들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기고 패배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학살을 당하든지 노예가 되든지 끔찍한 비극이 그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어떻게든 더욱더 이 나라가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각종 살인 무기들이 개발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처참한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죄악이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끝났다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었지만 그 구원자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죄에 빠진 인생들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귀한 구약의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문명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과 전쟁, 탈취와 강도질로 만연할 때에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된 삶의 그 유혹을 버리고 정말 그 세상에서 그 실패와 그리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습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의 당시는 시대가 매우 악하고 음란했으며 그 아주 강도와 그 탈취가 무분별하게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아브라함은 그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당시 어떻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이지만 당시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찬란했던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 왕국의 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의 모든 화려함,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의의 하나님의 그 형상인 의를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을 합니다.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당시의 풍조에 말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들을 해치기까지 했던 그 시대의 문화와 풍조를 뒤로하고 가난하고 고생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오시지 않으시면 그들의 믿음은 모두 헛것이 됐다.
그들의 모든 믿음과 기다림은 뭐 어디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약의 성도들의 그 고생이 다 헛것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구약의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하여 신실하게 이행을 하셨느냐?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을 살았던 성도들이 기다리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그 증거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그 요세푸스나 다른 사람들도 그 역사적 예수님은 증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역사적으로 그들은 근데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를 그냥 역사적 인물로서 기록은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그냥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 그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후대에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의 그 신실함, 그 믿음에 따라 신실하게 이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뭐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의 자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모든 인류 문명 사회가 세상을 떠났지만 몇몇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또 따랐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자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저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자기와 인간, 배도한 인간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만났다. 화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과 그러한 인간들을 심판해야만 하시는 하나님과 그 십자가에서 화목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었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으로 죄의 저주인 사망의 저주에서 인생들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화목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로 나아간 그 화목된 그 모든 사람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그 믿고 기다리고 믿었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갔던 그 사람들의 부활 역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왔던 그 사망이 이제는 부활로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승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전의 삶. 어떤 삶입니까? 옛날에서 경쟁해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서 이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날마다 우리에게 죽으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유익과 이 물질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슬픔과 아픔이 되고 비극이 되고 저주가 되겠죠. 그러나 구약 성도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확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네.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 하고, 또 제가 또 전도 세미나를 또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대 세미나의 특징, 이유는 뭐 배운다라는 개념은 사실 좀 아니에요. 배운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뭐 특별히 뭐 전도라는 것을 왜 하는지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으쌰으쌰하는 그런 컨셉이 좀 강합니다. 또 특별히 배우는 요소도 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데, 선교는 지금 뭐 타문화권 전도를 선교라고 하는데, 특별히 지금 세대 간이 문화가 너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전도 세미나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좀 주신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어린이 전도를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전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또 노인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앞으로는 노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의 자녀들이고 모든 영혼들 또 특별히 문화는 이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 계층 그 많은 노인 세대들은 다 소외되어지는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은 복음에 있어서는 좀 더 좀 더 나오기 쉬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전도 세미나를 그렇게 또 할 텐데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어린이 전도하고는 또 달라요. 한마디로 노인 전도는 어린이 전도는 복음을 어떻게든 전달 아이들이 뭐 놀고 뭐 먹고 해도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노인전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들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노인의 그 깊은 그 인생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듣고 나서 그 듣는 중에서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의 그 인생 스토리에서 이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이제 제가 우선은 좀 생각을 좀 하고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사실상 그 노인 전도의 그거는 그래서 뭐 많은 기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만 듣고 있으면 된다라는 가만 듣고 있다가 여기서 내가 예수님 전할 수 있겠다 이래 말하면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살짝 물어보든지 말을 하든지 그 기교만 있으면 된다. 빌립이 전도를 했죠. 빌립이 그 내시가 계속 성경을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연장선에서 삶의 연장선에서 뭐 그 책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느냐 이런 형태가 노인 전도가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상처가 많다 자기는 뭐 아무도 못 믿는다 뭐 얘기를 많이 한다 나는 주먹밖에 못 믿는다 해도 다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예수님 배우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노인 전도는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좀 컨셉으로 노인 전도 세미나를 제가 조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 그래서 참석을 하시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들었다시피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전도. 집구석에서 그 드라마 보고 앉아 있으면 전도를 전도 가방 들고 전도지 들고 간식 조금 들고 전도 다니면서 한 사람 할배 잘못 만나면 한 3시간을 얘기 들을 수도 있다. 상관없다는. 그러나 마지막에 할아버지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그래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머리는 굴릴 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제가 좀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 를 제가 또 좀 하면은 또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인생. 우리가 지금 노인 천국인데 어린이들만 자꾸 그거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노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